구약성경 에스겔 4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천천히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내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할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듣겠습니다.
제사장 회복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제사장 회복 치유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지성소 회복 치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언약의 흐름을 놓친 제사장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언약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많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연히 언약을 놓쳤고 결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언약의 흐름을 놓친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바로 세우셔서 다윗 같은 훌륭한 언약 잡은 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언약 놓친 왕권이 강화되면서 반대로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은 약해졌습니다. 언약마저 점점 희미해져서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희미해져 갖고 결국은 마침내 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제사장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달리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그 사람의 돌이 따라 나온 제사장은 해마다 바뀌어야 돼요. 또 막 제사장이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거의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사실 레위 지파는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거든요. 그 야곱의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다. 근데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처럼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가 참된 누군지도 잘 모른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참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바로 마음의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참 제사장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참 큰 제사장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라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제사장적 축복. 우리가 바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영원하신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자꾸 세상과 사단에게 나 자신이 속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중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하고 인생을 자꾸 거기다 걸어요. 생각외로 사람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미자립 교회들은 스스로 또 착각합니다. 작은 교회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오히려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또 해외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약만 굳게 잡으면 어디서든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지금도 구약 종교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 그것을 아직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오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에 매여 갖고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 마음이 꺼림직하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신부한테 찾아가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낱낱이 다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는 그것을 듣고 나서 너는 그 죄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라. 봉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봉사를 하라. 그래갖고서 이제는 막 처방을 내려줘요. 잘못된 처방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만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몸은 또 약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여기 김가옥 권사님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은 무당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얘 체질이 자꾸 생각나갔죠.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과거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간첩이 자수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북한하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바로 품에 들어온 것이죠. 어엿한 바로 국민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가옥 권사님이 우리 가문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정에서 기도하죠. 자녀에서 기도하죠. 늘 예배에 와서 기도하죠.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놓치면 보이지 않게 사단 권세가 우리 가정을 파고든다. 그래서 내가 잠시도 기도를 쉴 수가 없다. 영적 싸움 싸우죠.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나는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나는 직장에 영적인 제사장이다. 나는 이 지역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늘 그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노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식기도 때마다 늘 노회로 해서 늘 기도해요. 아침이고 밤이고 막 기도하죠. 왜냐? 내가 기도를 놓치는 순간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교회를 늘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늘 기도하죠. 그렇지? 영적인 제사장이라 그 뜻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지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내 신앙도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옷. 찬양대 한 번도 안 했는데 찬양대복 입고서 서는 순간 그때는 딱 찬양대원인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재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재판 법복을 딱 입고서 재판장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그때는 재판장이 권한 갖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가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요. 바로 나는 참 제사장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것을 내가 맡은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다가 기도 한번 쉬어보세요. 처음엔 잘 표시 안 납니다. 계속 쉬어보세요. 막 여러 문제가 닥치죠. 맞구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한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그 파트에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내가 어떤 팀을 맡았다. 그 팀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이걸 놓치고요. 내가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죠.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환경이 바뀌고요. 모든 자체가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것은 나 때문에 문제가 왔다. 내가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의 능력 갖고 나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입을 옷이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큰 대제사장 그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 위에 또 더 대제사장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즉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면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이고 또 교역자는 제사장이고 이제 그렇게 순서가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도는 모두가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바로 대제사장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 모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문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내 자격으로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래야 거룩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 원래 어떤 옷 입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옷을 입었어요. 창세기 3장 소속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이런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비밀을 누려라. 이 귀중한 제사장적 축복을 회복하고 바로 이 중요한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기가 쉬워요. 그걸 자꾸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병문안을 갔어요. 여기 계신데 우리 이화성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앞에서 어떤 차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그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것도 좋은 차가 폐차될 정도니까 그 에어백이 막 터지고 막 이마에 막 부딪혀서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요번 주간에 그런데 예배 왔어요. 이렇게 생명 걸고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외출증 끊어갖고서 왔어. 이렇게 예배를 생명 걸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잠깐 신방 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느냐.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이 주셨든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방해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겠든지 바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겼으면 사건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막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 내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미래를 두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이걸 왜 공격했을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단이 항상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봐라. 그러면서 항상 확신 가져야 될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늘 24시간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고 계시다. 늘.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체험하고 나면 이제 확신이 생기죠. 아,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 갈 때도 운전하고 할 때도 늘 그 기도를 하겠죠. 주여 이 시간도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면 이상하게 하는 예비된 바로 준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뭐 하찮은 거지만 늘 집에서 올 때마다 저쪽 언덕을 딱 넘어오면서 주여 나의 주차자리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비되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정도까지도 주여 천군천사를 파송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늘 모든 일에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보이지 않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이 언약을 놓치고서 언약 흐름을 놓치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빠지고 결국 다 망하게 됐죠. 거기까지 갈 동안 한두 번 문제가 온 게 아니죠. 계속 점점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둬서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집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오늘 보니까 뭐 500척입니까? 그렇잖아요. 북쪽으로 500척, 동쪽으로, 서쪽, 남쪽으로 해서 정방향 500척. 2.5km입니다. 2.5km짜리의 사방에 성전이 딱 모양이 나온 겁니다. 크기가 여의도만 합니다. 여의도만한 성전.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성전의 그런 모형입니다. 성막은 조금 우리 교회만한 거였거든요. 성막은. 근데 에스겔에 있는 것은 여의도만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는요 2,500km예요. 사방이 이제 가로 세로 2,500, 높이까지 2,500km.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19장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2,500km가 어디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봤더니 홍콩까지 가는 거예요. 홍콩. 그 정도로 가는 하늘로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수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영적인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몇 층이나 될까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걸 축소해서 모형을 축소해서 가장 핵심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다 주신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확장해갖고 에스겔에서는 이제는 우리 이 땅에서 만들 최고의 크기를 만든 것이잖아요. 여의도만한 그런 성전 얼마나 큽니까? 여의도 성전이 아니고 여의도 크기만한 성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언약의 전체 흐름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성경 66권의 전체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늘 보면 역사를 보면 복음이 있었다가 또 복음이 점점 희미해졌다가 또 이제 그러면 또 막 전쟁이 나고 막 고난이 오고 막 문제가 오죠. 그래서 또 다시 막 복음을 회복했다가 회복하면 막 정신 차리고 또 이제는 막 축복받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막 축복하시죠. 게다가 또 이제는 뭔가 됐다 싶으면 또 사람은 꼭 스스로 선줄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죠. 좀 잘 나갈 때 되면 또 굉장히 희미해져. 그다음에 점점 또 무너지고 다 무너진 다음에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 막 주여 막 붙잡고 막 엄청 문제가 왔으니까 그때서 또 다시 또 언약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로 돌아가죠. 언약 회복하고 나면 사람이 좀 잘 축복받죠. 축복이 오다 보면 사람이 해이해져요. 그러다 보면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축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언약 놓치다 보면 또 재앙이 닥치죠. 재앙 닥치다 보면 또 고난이 오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다시 또 이제는 언약을 회복하는 이거 자꾸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복음이 회복됐다가 복음 놓쳤다가 그 속에서 재앙도 오고 전쟁도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 볼 줄 알아야 되고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계속 회복해서 이제는 막 정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점 가서 지금 막 내리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갔냐? 아예 막 땅바닥까지 떨어져 갔어요.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고 노인들 몇몇만 남고 그 정도. 한국은 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말하잖아. 지금 이 시대에 막 문화가 엄청난 막 이게 복음 사라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걸 막는 것이다. 이걸 막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 가문에 또 교회의 현장에 이 제사장적인 축복 누리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것도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을 많이 받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는 것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전도도 같은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는 게 전도죠. 본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전체 흐름을 보도록 하자. 놓치지 말도록. 두 번째는 올해의 흐름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전 본부와 함께 교단과 함께 우리가 전체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해시켜야 되는데 원네스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치유학교와 서밋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와 서밋 운동으로 가는 것이다.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가 서밋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흐름도 알려줘야 되겠죠. 교회 흐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흐름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로 해서 이만큼까지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줘야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것이 개인화되어서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함께 가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잘 도와주고 장점은 살려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복음 앞에 잘 쓰임받도록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문 여는 걸 잘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럼 성격이 느린 사람은 또 마무리를 잘해요. 둘이 딱 맞으면 이제 콤비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전도 캠프 팀이에요. 이렇게. 교회 팀이죠. 그렇게 잘 맞춰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늘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다. 왜냐?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아니다. 답을 못 찾으면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 허황 띈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왜? 답을 찾으면 아니다. 답을 찾기 전까지는 문제다. 문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죽게 강구했습니다. 내 질병을 치유해줬었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오히려 그 질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내가 질병 가실리게 주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도록 해준 것이다. 그걸 깨달은 다음은 사도 바울은 그거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겸손하게 복음 전한 데만 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내 있는 그 현장에서 증인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옷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사역하다가 밖에 나갈 때 제사장 옷 입고 막 나가지 말고 그걸 다 벗어놓고 나가라. 세상 나갈 때는. 그 들어올 때 또 제사장 옷 입고서 옷 입은 채로 이렇게 하라. 만약 우리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 옷 입고서 막 학교도 가고 막 직장도 가고 다 성가대원이야? 저러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바로 저는 성가대 딱 앉아서 이렇게.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옷이 따로 있다. 그얘기죠. 내가 신분이 어떤 때는 성가대원의 그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찬양대원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때로는 또 이제는 내가 직장 가면 직장에 또 신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분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신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옷이지만 예배에 쓰이니까 거룩한 옷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강대상도 이 마이크도 다 똑같아요. 세상 것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예배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구라고 한다. 성구. 성구는 피아노, 교회에 있다 보니까 피아노도 성구라고 하고 강대상도 성구라고 하고 다 성구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기구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런 것들이 다 성구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자신도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성도라 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죠. 재판관이 법복을 입고 재판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자격으로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재판관의 그 자격 갖고 내가 판결한다.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것은 세우는 교회 예배위원으로 찬양대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신분, 권세, 그분을 찾아 누리는 것인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바로 큰 대제사장이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갖고 또 가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격 갖고 그 권세 갖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왜? 부족할수록 더 좋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니까. 예수를 더 붙잡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더 붙잡고 더 누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재앙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치유의 비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권세 이기고 그한 권세 이기며 복음 전거하는 전도자의 축복과 그 옷을 입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나가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